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성탄에 관한 이야기, 또 25일에 있을 두 번의 예배 중에도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 전 네 번의 주일, 그래서 이제 11월 첫 번째 주 주일부터 혹은 11월 마지막 주부터를 흔히 이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번의 절기를 좀 지키도록 해요. 대림절. 대림절이 무슨 뜻이냐? 대자는 기다릴 때자입니다. 림자는 이말 임자,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4주 동안을 성탄절 직전 주일로 네 번을 지키는 것이 이제 대림절 절기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것을 뭐 그렇게 잘 지켜내진 않아요. 그런 교회들은 없고 이제 옆에 있는 교단들은 좀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 동안에 이 강단의 초의 색깔들을 바꾸어서 강단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마다의 색깔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는데 뭐 그다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라틴 말로 아드벤투스입니다.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뭐 그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이 중요한 거겠죠. 어떤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대림절을 어떻게 표현해서 상징해 놓고 있냐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이 귀인이 언제나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우리의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아드벤투스, 이 대림절이다. 그래서 성탄이 오는 것을 4주 동안이나 기다림을 두도록 합니다. 기다림을 두도록 해요. 그래서 늘 신앙에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도 그렇게 목자들이 기다렸고 천사들이 기다렸고 수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신앙의 본질도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본질도.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초조하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모하는 그분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렸던 그 초림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도 같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초조하게 또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대합실에서 그분을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그것을 훈련하는 주간이에요.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한 단어로 저는 늘 표현하자면 성탄은 기쁨이에요. 기쁨. 왜요?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첫 감정이 뭘까요? 당연히 기쁨이겠죠. 기쁨. 오셨네 이분이. 오리라고 예고된 그분이 그 시간에 맞게 기차를 통해서 그분이 오셨네 하고 기쁨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작금의 성탄의 문화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데, 저기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10월 말서부터 성탄의 분위기를 냅니다. 시내 중심가에 가면은 성탄 트리가 빠르면 10월 말부터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리 캐롤들이, 아직은 날씨가 더운데 10월 말 11월 달부터 거리에 캐롤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절정을 이뤄요?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 주 주간을 흔히, 우리도 이제 그 말에 좀 익숙해졌죠. 뭐라고 부르죠? 그 다음 주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러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이 마지막 주 주간에 전부 다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냐면, 이제 블랙 잉크라고 하는 말이 흑자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흑자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는 걸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의 소비 중에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가 요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미국의 소비의 70%가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할인도 대폭으로 이루어지고요. 1년 동안 사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소비하면서 뭐 1년의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을 비롯하여서 이 성탄이 너무도 아쉽게도 이제 소비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즈음이 되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분위기가 이어져서 소비 문화의 절정을 이루어요. 사람들은 돈을 들고 백화점을 찾아갑니다. 젊은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잘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술과 노래를 즐기고 기뻐하고 연말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유흥문화에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자조적인 기독교 작가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소비 문화야말로 성탄이 왔음을 알리는 복음적인 소식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소비 문화가 성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한탄이면서 자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이 아쉽게도 이제 작년도 그랬고, 작년에는 이맘때가 여러분 기억 못 하시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전면 비대면 예배였었어요. 성탄절 예배도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장로님 몇 분 여기 본당에 앉아서 저 혼자 설교하고 카메라 보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그러지는 않은 것이 참 감사한데 지금도 얼어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코로나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과연 우리 성도에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오는 이제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좀 부분 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그의 이름 속에, 그의 성함 속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의미가 뭘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여받으셨어요.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던 중요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우리 주님의 대표적이고 첫 번째 이름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미리 좀 예고를 해둡니다. 오늘은 조금 제 설교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내가 오늘 공부를 한다 싶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본문과 이사야 본문으로 좀 이따 넘어가서 좀 보게 될 텐데, 좀 그렇게 좀 하나하나, 제가 오늘 일부러 스크린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열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절 가보시면 그분의 첫 번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자, 예수라 하라. 여기에 그분의 이름 뜻도 여기 담겨져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 뜻도 친절하게 적혀져 있네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음은 이제 헬라 말로부터 왔습니다. 헬라 말은 정확히는 예수스라고 부릅니다. 예수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말이 파생되어져서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라고 우리말 이제 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문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음을 우리는 야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야소. 조금 우리 말엔 좀 어색하죠. 이 예수를 야소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과거의 문서들을 보면. 그래서 뭐 발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같은 이름 뜻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호세아가 전부 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말에 여호수아, 호세아가 헬라 말에 예수스로 발전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이름이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히 그 의미를, 또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다 볼 수 있죠. 그분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렇죠? 이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래서 그분의 대표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의 때 오신 이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그 구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구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기에서도 구원의 의미를 찾으려고요. 이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구원과도 같은 기쁨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21절이
우리에게 웅변하듯이 하고 있는 선언은 뭐냐면 오직 주님에게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바로 구원할 자이다. 첫 번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흘려 지나가기 쉬운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이어서 곧바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계시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그게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을 예고해 놓고 있었구나. 이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여기 놀랍게도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지금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사실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그의 이름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여기 이제 뜻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히브리 말이 합성어인데 임마누 플러스 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임마누는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주님을 이제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내가 뭔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나쁘지 않은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개념을, 또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정확한 개념을 잘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지 내가 이 이름을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오늘 성경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직후에, 완전히 직후죠. 그 다음 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또 하나로서 임마누엘로 계시한 성경의 의도와 그 뜻을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풍성한 그 구원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이름의 뜻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속에 담겨진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때 훨씬 더 풍성하여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이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성경도 이제 기록해 놓은 대로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했던 것 그대로 이 이름이 처음 계시되어졌을 때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주어졌던 것일까를 알을 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불어서 주신 것일까?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것도 바로 그 다음 절에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되어지고 주어진 직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하셨던 것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더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성경 속에서 여기 이외에 또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님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셨던 요셉과 마리아도 늘 예수라고 부르셨지 임마누엘아 임마누엘아 이렇게 부르진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임마누엘로 불려질 것도 아닌데 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일까? 이 두 가지 의문을 품으시면서 한번 구약 속으로 한번 가서 이 이름이 첫 계시될 때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 매우 긴 역사 속에서 전해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 의미가 좀 풍성해질 텐데요. 자,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것은 성경을 다 여러분 여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이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네요. 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매우 복잡한 역사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와도 같이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유다 쪽에 붙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남유다 쪽에 붙었던 지파가 어디예요? 일단 유다 지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니 목사님 혼자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래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커넥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자, 남유다 쪽에 붙었던 지파가 어디죠? 일단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유다 쪽에 붙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로 붙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컸을까요? 어떤 나라가 더 컸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좀 더 덩치로는 더 컸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 왕과를 이어받았던 남유다에 이 정통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자연히 덩치는 컸는데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은 저 밑에 나라에 있단 말이죠. 늘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우상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나, 이런 것을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정통성을 좀 확보하고자 했던 그들의 좀 열등감의 발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늘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뭐냐면, 저 남유다 저것들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늘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손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나라들과 이 정치 군사적인 동맹들을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마침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맺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공하더라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고 능히 이기질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만 겁니다. 자, 유다로서는 여러분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라도 작고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늘 이 산업의 여러 가지 기반도 좀 약하고 했던 이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 본문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침공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세금반 두금반 했던지 오늘 성경에 표현해 놓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의 마음이 흔들흔들 걸렸다고 성경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턱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툭 하고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군사적인 상황으로는. 지금 북이스라엘만도 감당해내기 어려운데 북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지금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때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마음이 툭 내려놓아져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마음이 툭 내려놓아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막 마음이 그 숲이 바람에 의해서 갈대가 흔들흔들 걸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때가 그때였나? 저는 7월 말이었습니다. 7월 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7월 말부터 제가 한 열흘 동안 교회를 비웠어요.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정말 오늘 아하스 왕의 마음처럼 마음이 툭 내려놔져. 툭 내려지다.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지금 온통 사회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그 긴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확진되었다가 돌아온 분들이 흔히 이 후유증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당사자로서 되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인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실제로도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와요. 괜히 뭔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참 이 마음의 문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감당을 해내질 못해요. 다시 오면 어떡하지? 마음이 툭 내려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셔서 아하스 왕처럼 마음의 근심으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께로 가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쉼들을 주님께로 가실 때는 우리 마음의 전제들,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들, 심지어 내 인생의 틀들 다 내려놓고 그때 주님께로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진정한 쉼이 있게 될 거예요. 아하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유다와 아하스 왕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계시를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위로하세요.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위로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직갱이와 그렇죠? 다 베어버린 나무의 구루터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서 자, 이런 제안을 이제 이사야가 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위로를 해 주시고 나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1절 다 같이 중요합니다. 11절은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어떤 제안을 줍니까? 그저 아하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가지를 주시죠.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이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는 기도를 해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 징조를 구해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확신을 시켜주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어?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그렇죠?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럴게요. 기도할게요. 뜻을 구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자, 아하스의 반응을 볼까요? 의외의 반응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상해요. 그리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변호해주고 하나님을 보호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이 위기의 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 징조를 구해봐, 기도를 좀 해봐 라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푹 믿겠다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아하스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 징조를 왜 안 구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왜요? 왜 거절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요? 뭐가 두려웠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지금 본인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이미 역사의 뒤편에서 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잘못된 정략적인 동맹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마주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는. 이사야의 제안대로 그 징조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을 거예요. 아수르와의 동맹을 내려놓고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 아수르의 잘못된 우상 문화들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 징조를 구해봐. 이것을 아하스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과 마주 대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내 인생의 본질과 우리 주님의 말씀과 만나기를 두려워요. 그래서 흔히 영적으로도 수박 겉핥기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껍데기가 우리 하나님과 만나요. 내 본질이 주님과 만나질 못해요. 영적인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겁니다. 늘 해오던 신앙 그대로. 아하스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동맹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 알았겠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거 아니야. 그 방식이 인생의 방식이 아니야. 이 말씀이 주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은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봐야죠. 우리는 흔히 뒤에 있는 임마누엘에만 집중하는데 14절의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성경에 두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 이 말씀 왜 했습니까? 아하스가 거절했기 때문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의 넥타이 잡고 앉힌 거예요. 너 듣기 싫어도 들어. 듣기 싫어도 들어. 그러면서 주실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이 등장.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고 아하스가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 애굽과 아수르가 들어와서 유다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멸망을 선언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해결해 주시지만 또 다른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회초리 같은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를 때리기 시작하셔요. 그렇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뒷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을 거절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거절한 거예요? 그는 아수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그래서 오늘 8장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야소라고 하는 지저스,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는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셔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 어떤 의도로 주어진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징조대로 걸어가야 될 길이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와 동행하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주인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괴로운 것도 내가 괴로웠고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었고 못 되는 것도 내가 잘 됐어요. 내가 못 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계시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단다. 내 뜻을 따라가자. 오늘 성탄에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아기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수르를 내려놔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에 도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아수르를 내려놔야 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 작업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 작업이 바로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을 다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맞아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